좋아요. 가을이고 그래서 어울리는 인사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서에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이 차도 있는데 반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니까 함께 갑시다 어여쁜 자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함께 갑시다 어여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일꾼을 피택하는 장로 또 안수집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직분을 세우는 일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일과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 구원회로의 이 부름을 받았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또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의 내용은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인식과 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내용들 또 자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가 7절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늘 간증하며 다닙니다. 일꾼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또 행정상 조직상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조직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의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훌륭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추구하죠. 자신의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실력을 다 동원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 또 부족함, 어찌 보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해하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아브람 그러면 그는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산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 비록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삶 자체로 놓고 보면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전혀 그곳과 한참 떨어진, 그리고 문명이 그렇게 이 우르보다 이렇게 훨씬 못하는 적박한,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던 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서는 거죠. 자기가 살던 기반, 자기가 살던 안정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정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도시로 따지자면 시골 중에 시골인 이 가나안으로 그는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젊은 청년 이 유대인,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원칙을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살면 그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또 성도님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선택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위기를 넘기면서 나중을 예약하고 좀 그때 현실적으로 잘 넘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던져져도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자 할 때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홀로 질 수 없는 그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실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과 실력을 의지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홀로 지고 가는 삶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는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말미에서 이제 인생의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 인생 후반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어떤 자신의 힘으로 착각을 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며 회고하며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 되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면서 살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인생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3장 7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일꾼을 피택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하다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된 그 고백을 하는데, 이 안에서 돋보이는, 이렇게 줄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글씨가 굵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좀 하나님이 변칙을 쓰셔서 제가요, 바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됐다라는 이 사실이. 그런데도 유독 하나님은 구약으로 저를 떠넘기셔서 이상하게 다윗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옮겼냐,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넘어간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고요. 신약의 예배 소설이지만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오늘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일꾼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전과 우리 때와 우리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겸손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도 그랬지만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자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넘어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으로 오늘 말씀을 좀 옮기겠습니다. 구약 성경 459쪽인데요. 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0장을 좀 펴놓으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같이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매일매일 쫓겨갑니다.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이 사울의 시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쫓는, 그래서 이 쫓고 쫓기는 삶을 다윗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다윗이 하루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하게 쫓기는 것보다 안전지대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 사울이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좀 안전지대를 찾아야지 했는데, 그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여러분 골리앗이 속해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자기가 숨어가면 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시 가족들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놔둔 채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들어가서 충성을 다짐하고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숨어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이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다윗이 너무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공고해지니까 피할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이방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 거기에서 충성을 하면서 사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이 다윗의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충성을 다짐하고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지금 숨어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고 해서 블레셋을 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지,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것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전쟁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쟁에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적인 이야기지만 얼마나 비켜갈 수 있는 다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군에 참여를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투를 피하고 이제 시글락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잠시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옮겨와서 봤더니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뭐냐면 이 블레셋이 아닌 다른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을 공격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따랐던 사람들,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성을 덮쳐가지고 이 다윗의 아내 2명이 있었죠. 이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따랐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뺏어가고 식구들을 데려간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이 3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무슨 난리냐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 죽임을 피해서 이 도망을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건 엉뚱한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진 거죠. 거기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죠. 울 기력이,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함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식구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 가버리고 자기 재산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화가 나니까 이 지도자인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순간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어요? 다윗도 자기 식구를 지금 빼앗겨 갔는데, 식구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자기 가족에 대한 막 걱정, 염려, 슬픔, 이것이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30장 6절 뒤에 말씀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다. 교회의 일꾼은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물론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실수, 연약함을 봤잖아요. 왜요? 블레셋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블레셋 아기스왕한테 들어갈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였죠? 자기의 판단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맞겠다 싶으면 우리는 굉장히 고집스러워져요.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기를 부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를 않죠. 오늘 다윗이 이 맞이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위기였지만
지금 쫓기는 가운데서 피할 길로 피했는데도 다가오는 위기가 또 펼쳐지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피한다, 살 길을 찾아 나선다고 해서 살 길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 넘으면 또 산이 다가오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 우리가 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다급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용기는요, 대부분 고집과 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게 잘못된 길이다라고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이 뚝심도 아닌데 이런 막 그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요. 이게 이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집하고 가다가 으악 하고 떨어져 죽는 것이 이제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진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년 동안 자기가 죽을 쫓김에 살다가 지금 피할 길을 피해서 딱 살다가 잠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무슨 난리가 된 거예요. 실망이죠. 좌절이죠. 여기서 다시 어떤 소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이냐? 뭐 하나를 좀 잠시 피했는가 싶더니 왜 또 이런 문제가, 내가 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억울한 뭐 이런 생각에 의하면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밖에 일터에 나가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도, 내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도,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믿습니다. 제게 다시 이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문제 인식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해결 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덜컥 놀래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갇혀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집안에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러면서 그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는 바로 시작을,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생각을 앞에서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해결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힘이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실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지. 이게 다윗의 생각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은 항상 이렇게 해결지향적인, 그러나 그 해결이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힘, 그 권능의 힘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죠. 무슨 일만 생기면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기로 고집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 용기는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싶으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왜? 다윗이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착각이지만 아브라함이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네. 아브라함이 컴퓨터를 해봤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경험 안 했어. 네. 아브라함이 제가 보고 있는 책을 봤겠어요? 그런 책, 네. 지식적으로 그런 걸 섭렵 안 했을 거예요. 착각일지 모르지만 교만하다고 오해하시는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 차원으로, 비난 차원이 아니라 염려 차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당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염려가 고마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는 어부였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 힘과 권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 힘입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식구들을, 그리고 우리 이 이스라엘 나와 함께한 백성들의 이 가족과 재물들을 빼앗아간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붙잡아서 그것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쫓아가죠. 기도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냥 쫓아갈 텐데, 순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요. 어떻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저들로부터 우리 식구들을 안전하게, 우리 빼앗긴 재물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쫓아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바로 뛰어가서 당장 그들을 멸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서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전혀 감정이 없이 이것을 읽어 나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요. 지금 6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가서 그 아말렉을 제압을 해도 이게 추격이라고 하는 거, 쫓아가는 건데,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600명이 나서긴 나섰어요. 그런데 200명이 아유, 힘들어, 못 가겠어, 우리 못 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나는 못 할 거야. 나는 빠지겠어요. 이러면요, 얼마나 인도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이 없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사람이 힘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이 공동체의 어떤 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어디 간다고 가버리면 목회자는 그렇게 힘이 빠져. 오늘 10명이 어디 가셨어요. 다 각지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출장도 가야 되고 우리 또 여행도 가시고 가족들 방문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이 당연한 건데도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1년 12달 다 계셨으면, 그리고 저는 여행 갔다 오고 막 다른 분들은 여기 계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 욕심이죠. 욕심인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쫓아가라. 네.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600명이라는 숫자도 이게 충분하지 않은 숫자인데 거기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낙오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겠죠. 힘이 빠질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 생각으로 이 숫자 가지고 될까? 아니, 이 숫자에서 200명이 쳐져버렸으니, 낙오가 됐으니 이제 400명 가지고 설령 쫓아간들 거기에서 싸우게 될 때 우리가 싸움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밀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순간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응답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무모한 일을, 저렇게 작전도 또 군사의 숫자도 안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바로 또 그 200명의 낙오자를 놓고 또 쫓아갔느냐? 답답하게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같이 가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지금 추격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다윗이 지금 한 사람, 이 애굽 사람, 자기네들 지금 자기네 팀원도 아닌 거예요. 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빨리 가서 우리들의 가족과 재산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다른 여념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체할 사건이 생긴 거예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다윗은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야, 지금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이 저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대를 우리가 구해야지 이 작은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우리가 큰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요, 그 사람에게 물도 먹이고 또 여기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건포도를 가져다가 먹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요, 지금 사흘 동안 쓰러져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 갈 길도 바쁜데 추격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3일 전에 자기네들 그 식구들이 살던 시글락 성에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아말렉의 종으로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들시들 아프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광야에서 남아서 쓰러져 있었던 건데, 이 다윗은 지금 추격하지만 사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이 사람을 챙기고 먹이고 살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살려주면, 자기를 지켜주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내 사는 거에 바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바빠서 작은 걸리적거리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걸 돌아볼 여력이 없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무리 바쁘고 급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운데서 장애물로 생각이 될 수 있을 사건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도리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는 거,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급하다고 약삭빠른 쪽으로 선택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큰 일,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지만 가끔 낙오되어지고 가끔 지쳐 쓰러져 있고 가끔 거기에서 힘이 모자라 따라가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챙기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교회 사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지만 혹시라도 바로 우리 교회 아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과 또 이 캔사스 지역에 그 그늘진 곳에 있는 많은 힘든 영혼들을 제쳐놓고 우리들의 어떤 성취, 성공, 부흥만을 생각하면서 무시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나가는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 여호와를 힘입고 나갈 때 응답 받아서 바로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응답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뭘로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사람이 거기에서 낙오가 되고 또 어떤 시간에 어떤 지연이 되는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길이 와해되거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 하나를 부딪히며 견디며 또 가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제 결국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400명과 함께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자기네들 가족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함께 했던 400명이 중간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되었던 200명, 이 사람들에게 가족은 전해주지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은 나누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다 가져왔다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처져 있던 낙오되었던 200명에게도 이 같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는 일꾼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요? 사람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각, 우리들의 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봐도 답답한 베드로예요. 왜요? 자기가 장담하고 막 혈기 내면서 그렇게 단언해놓고도 그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냥 혈기만 부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이지만 주님은 다윗의 이면을 본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면을 보고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을 봐서 베드로를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제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승리가 당신과 우리들의 힘으로 승리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가져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짓고 이 일을 분배하고 이렇게 같이 포용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사건 마무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장로 그리고 또 안수집사 이분들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갖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인식에 빠지지 말고 그 해결 지향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면 어떤 장애가 와도 자기들의 도리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시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자비, 포용이 담겨있는 시각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